대홍수 이전, 인류가 아직 젊었을 때 아담의 7번째 후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시대에 자레드에게서 태어난 에녹은 영의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에녹은 의와 진리로 행했습니다. 에녹은 헤르몬산의 그늘에 살면서 겸손한 서기관이자 교사로서 고대인의 지혜를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지혜와 성실성에 대한 명성은 초기 인류의 정착지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회의적인 사람들 모두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부패가 만연하던 이 시기에 영의 주께서 에녹을 신성한 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하늘은 이 의로운 사람에게 그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천상의 비밀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신성한 임무를 통해 에녹은 단순한 서기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변모하여 그의 세대와 다가올 시대를 위한 경고와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에녹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반란을 목격했습니다. 천국에서 인류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200명의 천사, 즉 감시자 또는 그리고 리들이 인간의 딸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세미하자는 그들의 계획된 죄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이 감시자들은 엄숙한 맹세로 결속을 다지며 헤르몬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한 명의 여성을 선택했는데 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신성한 경계를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기사용법과 전쟁 기술을 가르친 아자젤, 번개의 패턴을 밝혀낸 바라키엘, 별자리의 신비를 공유한 고카벨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범죄는 금지된 결합을 넘어서는 규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하늘이 필사자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지식, 즉 금속공예, 화장품의 비밀, 마법, 천상의 징조를 읽는 법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신비의 공유는 영의 주인이 세운 자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에녹은 신성한 계시를 통해 이러한 행동이 하늘의 군대를 슬프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우리엘은 그들의 전동료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타락시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 금지된 지식이 인간의 야망과 결합되어 인류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폭력과 타락을 초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파수꾼의 반란은 단순한 불순종 그 이상으로 그들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혼돈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파수꾼과 피멸의 여인 사이의 결합은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네피림은 엄청난 힘과 끝없는 욕망을 지닌 강력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신의 영역도 인간의 영역도 아닌 이 존재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세상에 전례 없는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네피림이 성숙해지면서 그들은 인류의 노동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작물과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그들의 끝없는 굶주림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자 그들은 인류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존재들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면서 폭력이 땅에 퍼졌습니다. 타락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 그 이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네피림은 인간 사회의 도덕적 구조를 훼손하는 관행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전쟁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사치와 과잉을 추구하도록 부추겼으며 숨겨져 있어야 할 금지된 기술에 대한 지식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무게로 인해 땅 자체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이 부패가 어떻게 인간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목격했습니다. 한때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던 공동체가 이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치유의 예술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지혜 추구는 마법과 점술에 찬성하여 포기되었습니다.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땅에 피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주는 에녹에게 이 상황이 천상의 군대를 슬프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한때 창조된 질서 속에서 아름다웠던 지구는 혼돈과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인도하도록 임명된 존재들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고 그들의 후손은 축복이 아닌 부패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영의 주께서는 땅에 닥친 타락에 관해 그분의 대천사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엘에게 세상의 악을 정화할 홍수가 올 것이라고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천사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보내져 다가올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파엘은 2달의 사막에서 아자젤을 결박하여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어둠 속에 가두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네피림들을 서로 대립시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미카엘은 세마야와 그의 동료 감시자들에게 그들의 형벌을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70대에 걸쳐 결박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멸망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 주님께선 타락한 감시자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하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너희는 필멸자의 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너희는 허락되지 않은 육체와 피의 후손을 낳았다. 이 때문에 너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심판은 한 시대의 끝과 세상을 새롭게 할 대청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에녹에게 계시된 첫 번째 비유에서 영의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은 빛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곳에서 영의 주께서 심판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이 보좌 앞에는 2개의 길이 뻗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영원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에녹은 의의 길을 걸으며 신성한 법에 충실한 사람들의 여정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걸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고난의 시기에도 자신의 청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그들이 나아갈수록 강해지는 빛에 의해 밝혀졌지만 그들의 여정은 종종 그들의 의로운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박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넓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의를 무시하고 부를 추구했으며 억압을 통해 권력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길은 점점 더 위험해져 그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녹은 필멸의 삶에서 내린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영의 주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거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그들은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로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일시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쓰디쓴 각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최후의 심판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그들의 거처는 신성한 임재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비유에서 에녹은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위험 있고 중요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얼굴은 천상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고 그분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에녹은 이 인물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의 주에게 알려졌으며 정의의 최종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모든 나라가 보좌 앞에 모인 큰 집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땅에서 큰 권세를 휘두르던 왕들과 통치자들이 평민들과 나란히 서서 모두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책들이 펼쳐져 역사상 행해진 모든 선악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예리한 눈길에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인을 억압했던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혀지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조사되는 동안 세상의 부와 권력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을 박해했던 통치자들은 이제 무방비 상태에 놓였고 그들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서 발산되는 찬란한 빛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왕좌에 다갔습니다. 신앙의 충실함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인자하신 분은 그들을 축복한다고 부르시며 영원한 상속재산으로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환난을 견뎌낸 그들의 인내심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녹은 사람의 아들이 완전한 정의와 지혜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변론도 하늘의 책에 기록된 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뇌물을 줄 수 없었고,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도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각 사람의 진정한 성격과 행동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에 따라 심판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위안과 경고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정당성을 약속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현재의 번영과 권력이 일시적이며 모든 불의가 해결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엄숙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에녹은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의 주께서 그에게 신성한 정의와 평화가 영원히 지배하는 변화된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왕국은 모든 의로운 희망의 성취와 신성한 질서의 영구적인 확립을 상징합니다. 이 복원된 왕국 안에서 에녹은 지구가 본래의 찬란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타락한 감시자들이 가져온 부패가 깨끗이 사라졌고 인간의 죄로 인한 피해가 치유되었습니다. 산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계곡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피어났습니다. 한때 불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던 땅이 이제는 풍요롭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왕국의 의로운 주민들은 영의 주님과 완벽한 교감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신성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정직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추구했던 지혜는 신성한 존재 앞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이 이 왕국에서 슬픔과 타락의 모든 근원이 영구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감시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의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이 회복된 창조물 안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영의 주님은 에녹에게 이 왕국이 지상의 통치자들의 일시적인 영역과는 달리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설립은 모든 형태의 악과 부패에 대한 신성한 정의의 최종 승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의로운 사람들이 현재의 시련을 통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격려가 되었습니다. 영의 주는 에녹에게 천체의 정해진 패턴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천사 우리엘의 인도를 받아 에녹은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이 신성한 지혜에 따라 시간과 계절의 적절한 순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배웠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환상을 통해 매일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매일 아침 동쪽에 지정된 문을 통해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한 후 서쪽의 해당 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패턴은 신성한 명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로를 따랐지만 태양과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신성한 의식에 따라 달의 모양이 규칙적인 위상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주기들은 달을 세고 예배와 축하를 위한 지정된 시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 충실한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적절한 날짜, 달, 계절의 순서를 정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태양의 궤도는 낮과 밤의 전환을 표시했고 달의 위상은 달의 시작과 끝을 표시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인간의 활동과 종교적 의식을 안내하는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성한 악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상에 나타난 무질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천체들은 일탈하지 않고 정해진 궤도를 유지했지만 인류는 정의의 정해진 길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이 천체들이 창조주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질책이자 신성한 권위에 대한 올바른 복종의 모범이었습니다. 에녹은 신성한 계시를 통해 하늘에 세워진 신성한 문과 통로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천사 우리엘은 이 천상의 문이 어떻게 천체의 움직임과 계절의 진행을 신성한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지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녹에게 보여진 천국의 문은 신성한 질서가 유지되는 장엄한 문턱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 계절을 가져오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봄에 따뜻해지는 바람, 여름에 부드러운 바람, 가을에 시원한 바람, 겨울에 맹렬한 바람이었습니다. 각 바람은 지구상의 생명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은 이 문들이 어떻게 지구 전역의 비와 이슬의 분포를 조절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문은 작물을 키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비를 내렸고, 다른 문은 지정된 건조 기간 동안 물을 막아두었습니다. 이 신성한 조절은 각 지역이 주님의 지혜에 따라 적절한 양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천상의 길은 1년 내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며 시간을 적절한 계절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의 주님은 심고 거두는 것,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의 리듬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난 것과는 달리 이 천상의 순환은 신성한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천사는 에녹에게 이 문들이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정해진 기능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기능은 신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이자 창조주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영의 주께서는 에녹에게 신실한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물 전체에 걸쳐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각 천사는 자연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특정한 책임을 맡고 있었고, 창조주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체의 주요 천사인 우리엘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감독하여 그 경로가 신성한 규율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천상의 빛은 적절한 경로를 유지하여 시간과 계절을 벗어나지 않고 표시했습니다. 라파엘은 인류의 영혼을 감독하여 인간의 치유와 복지에 관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적절한 세대의 계승과 신자들의 신성한 지식 보존을 감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신성한 힘과 심판의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항하는 하늘의 강력한 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늘의 위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천사 중 으뜸인 미카엘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권한은 하늘과 땅 전체에 걸쳐 확장되어 모든 요소가 신성한 뜻에 따라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영의 주는 에녹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심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에녹이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그의 영적 눈앞에 열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에녹은 하늘 위에 거대한 물이 모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감시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땅에 퍼진 부패가 얼마나 큰 규모에 이르렀는지, 완전한 정화가 신성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에 이르렀는지 밝혀주셨습니다. 폭력의 피를 흡수한 바로 그 땅이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다가올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홍수는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원래의 상태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언과 함께 주님은 자비도 나타내셨습니다.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를 통해 인류와 동물 왕국의 남은 자들이 보존될 것입니다. 에녹은 이 심판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한 신성한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주님께서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의 그릇이었습니다. 이 방주의 규격은 정확할 것이며 심판의 물에 견딜 수 있도록 신성한 지혜로 설계될 것입니다. 에녹은 이 환상을 통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 가장 높은 산까지 덮칠 것인지 보았습니다. 파수꾼들의 죄로 인해 뿌리 내린 부패가 완전히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심판의 물 위를 안전하게 지나갈 것이며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에녹에게 이 홍수가 신성한 심판과 자비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구가 이와 같은 완전한 정화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물은 구름에 무지개 표시를 남기면서
주님과 모든 생명체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에녹은 이 환상을 통해 신성한 심판이 엄격하긴 하지만 항상 회복과 갱신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수는 신의 통치 아래 창조된 것의 끝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환상 속에서 영의 주님은 동물들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에녹에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성한 우화는 순백의 소로 표현된 최초의 인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동산에서 무죄했던 원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비전은 타락 이후 인류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순백색의 소가 다양한 색깔의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혈통이 다양해졌고 그들 사이에 다양한 영적 조건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래의 순수함을 유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인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묘사된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별들은 가축을 방해하여 코끼리, 낙타, 그리고 다른 거대한 짐승들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네피림의 상징적인 표현. 이 생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창조물 전체에 폭력을 퍼뜨리며 지구를 파괴했습니다. 대홍수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환상에 나타났고 나무 구조물에 안전하게 보존된 소수의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그릇에서 노아를 상징하는 흰 황소를 따라 새로운 소가 나왔고 그로부터 새로운 인간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이 비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고 아브라함이 백마를 낳은 흰 황소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성장을 상징하며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늑대, 사자, 그리고 다른 포식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파노라마를 통해 에녹은 신의 양치기 아래 있는 양으로 대표되는 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영주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약탈적인 짐승의 공격으로 상징되는 박해와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을 유지했습니다. 이 우화는 놀라운 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뿔이 웅장한 큰 흰 황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흩어진 양들을 모두 모아 변화시킬 신성한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이 지도력 아래 모든 충실한 피조물들은 순백의 소로 변화될 것이며 이는 인류가 원래의 의로운 상태로 최종적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에녹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지혜와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영의 주로부터 받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통해 형성된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장남인 무두셀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평생 동안 의롭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패한 길을 택할 때에도 정직함을 유지했다. 영의 주께서 앞으로 닥칠 심판과 신실한 자들을 위한 희망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라. 이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에녹은 모든 자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영의 주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며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녹은 특히 자녀들에게 부패의 미묘한 본질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라고 그는 충고했습니다. 악은 진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작은 타협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을 통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의로움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매일 마음을 살피고 영적 부패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툭장은 희망의 말로 권면을 마무리하며 영의 주께서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계속 충실하실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만연하게 부패한 시대에도 신성한 보호는 자신의 정직함을 유지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에녹은 신성한 계시를 통해 인간 역사가 10개의 뚜렷한 시대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대마다 영의 주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창조로 시작되어 인류의 초기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는 창조주와 더 가까워지면서 의로움이 널리 퍼졌습니다. 에녹은 이 주의 후반부에 살면서 원래의 의로움의 흔적과 신성한 심판이 필요하게 될 부패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대홍수와 그 여파를 다룹니다. 이 기간은 부패에 대한 신의 심판과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함으로써 의인을 향한 자비를 모두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신의 길을 걷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언약의 백성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영의 주님은 한 충실한 가족을 통해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은 신성한 법의 주어짐, 신성한 예배의 확립,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신실함과 배교의 시기, 그리고 지정된 메신저를 통해 신성한 진리의 점진적인 계시 등 다양한 단계를 통해 신성한 목적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의로운 심판의 확립, 악의 제거, 그리고 창조물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등 신성한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에녹은 이 과정이 신성한 정의의 완전한 확증과 영원한 의의 확립을 향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에녹은 예언의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마지막 경고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신령의 주를 위한 충실한 봉사의 세월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신성한 통찰력에 의해 형성된 심오한 중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엄숙한 권위로 말하며 악을 고집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부도 신성한 정의로부터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인을 억압하고 신성한 진리를 타락시키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들을 위한 강력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들에게 그들의 인내심이 영의 주께서 주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신성한 계획에 따라 궁극적인 정당성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신성한 정의와 자비의 패턴은 모든 세대를 통해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신성한 정의가 최종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방황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에녹은 증손자 노아의 탄생에 관한 심오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신성한 목적의 중추적 순간을 표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라멕이 놀라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녹은 아기 노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의 외모가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성한 목적을 반영하는 특별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동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했습니다. 이 육체적 징후는 신의 계획에서 그가 맡은 역할의 표시로 작용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에게 노아의 탄생이 점점 더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희망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통해 이 아이가 신의 심판의 시기에 의로움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대홍수 동안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신의 자비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영의 주 주는 에녹에게 노아가 만연하게 타락한 시대에 정직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땅에 닥칠 심판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목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에녹의 가족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고 다가올 세대를 통해 계속될 신성한 인도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예언자로서의 봉사의 마지막 날에 영의 주는 신성한 목적의 궁극적인 성취에 관한 최종 계시를 에녹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그의 사역을 통해 점차 드러난 이해의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주님은 에녹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가 어떻게 신성한 정의와 자비의 최종적 표현으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진리의 요소들, 감시자들의 운명, 의인의 운명, 신성한 심판의 목적,
이 절정에 달하는 이 비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에녹은 영의 주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친 시련을 통해 신실함을 유지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옹호하실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부패와 반대에 대한 신성한 목적의 최종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이 계시는 그에게 의로운 길은 종종 어렵지만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이러한 계시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둠의 시기가 올지라도 이 기록된 진리들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침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신실함과 신성한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영원한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에녹의 지상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영의 주님은 인간 경험에서 전례가 없는 전환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평생 신성한 존재와 충실한 교제를 해온 에녹은 다른 필사자들이 겪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은 가족을 마지막으로 한데 모아 자신이 계시를 기록한 기록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충실하게 전달할 것을 엄숙하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주변의 부패와 상관없이 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영의 주님은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에녹을 불러냈습니다. 신의 영광이 내려왔고 에녹은 천상의 군대의 면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상의 존재에서 신과의 영원한 교제로 직접 넘어갔습니다. 이 특별한 출발은 신성한 약속의 현실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영의 주님께 충실한 헌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산과 승천은 모든 후세대의 신자들에게 영감을 줄 의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에녹서에 담긴 심오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대 문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팀에게 이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에녹서의 어떤 면이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울렸나요? 이 탐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영적 텍스트를 검토하는 사려 깊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대 지혜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 평가할 만한 친구나 가족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세요. 저희는 연구와 발표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한 여러분의 지원은 이러한 의미 있는 토론에 관심이 있는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참여는 구도자와 학습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성한 텍스트와 영적 지혜를 탐구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세요.